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30장과 3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그다음에 잠언서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즉 3일 밤 그리고 금요일 밤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로서에서 잠언서를 마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아가서로 전도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 주로 대부분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 때 이 잠언서가 편집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250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 이 잠언서가 편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젊은 그러한 남자들을 교육할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요. 또 음녀가 나오고요. 이처럼 남자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녀가 나올 때 이것은 악한 그런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간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현숙한 남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했죠. 이 잠언서에는 우리가 본받고 추구해야 될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고 경계해라라는 말씀이 잠언서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깊게 우리가 묵상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0장 31장 중에서 몇 가지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30장은 아굴의 잠언이 되고요. 또 31장은 그다음에 르무엘 왕이 그 왕에 대한 그런 잠언이죠. 그의 어머니가 했던 잠언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30장 2절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나는 이렇게 잠언을 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 잠언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함을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굴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잠언서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히 가르치는 자는 겸손함으로 가르칠 것을 나타내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바로 겸손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이 그릇된 것이 섞여 있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깨끗하고 순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4가지를 얘기한다 했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특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른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하죠. 이 악한 세상, 세상을 이끄는 그런 악한 영,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듯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위의 것을 입으라라고 얘기할 때 위의 것을 입으라 하고 말할 때 11가지 것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 11가지 중에서 마지막 것이 뭐냐면요. 바로 10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을, 나의 이름, 나의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설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런 능력과 힘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전신갑주에서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어린 양의 피와 또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겼듯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끔 행하고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이 지불했죠.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의 무기가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특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전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이 말씀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또 사람의 생각으로 빼게 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서 우리가 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빠지게 되죠. 더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됨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 이걸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죠.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면요 이거예요. 자 8절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서 헛된 것을 제하십시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내게서 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 8가지를 얘기하죠. 그 중에 마지막이 거짓말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거짓말하며 지어내는 자를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서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할 때, 땅의 것 11가지를 말할 때 그 중에 거짓말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땅에서 더러운 말들, 그러니까는 악한 부끄러운 말들, 그걸 없애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우리가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거짓말이 때로는 습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입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고 회개하며 일어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굴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서 헛된 것을 멀리해 주십시오. 이 땅의 것,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금방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헛된 것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무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일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됐다라고 말이 나오죠. 성경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남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은 다 헛된 인생임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헛된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아굴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을 나에게서 없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기도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이 기도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것, 또 그 누군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가 가진 것을 일단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알리라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소망이 없는 그 재물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면은 너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 재물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막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일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데, 또 이 땅에서 하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게 가장 먼저죠. 그래,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지도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그게 나타나죠.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세 번째가 쾌락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질을 가진 자들은 이제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쾌락을 쫓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제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나에게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으고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선한 청지기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맡겨줘도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1절로 가게 되면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하면서요. 네 가지 무리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한 네 가지 무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네 가지 무리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부모를 저주하고요.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그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부모를 무시해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자,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레위기서에서는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은 참 잔인하고 무서워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무리들이 세상에 지금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잠언서가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세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가 이러한 악한 무리가 있다. 두 번째 무리는 12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위선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자기를 막 깨끗한 자로 여겨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실상을 보면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히포크리시 그 위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한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무리는 뭐냐면요. 자, 13절 보십시오. 눈의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고 또는 자만, 거만을 얘기하죠. 눈이 높아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세상에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옷을 입으라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옷이 뭐냐면 긍휼의 옷이에요. 경건, 이 유세베이아라고 말할 때,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할 때 이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긍휼의 옷을 입지 않은, 그래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삼키고 궁핍한 자를 내몰아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 무리를 지금 성경은 기록해 주면서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리 속에 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6절 이하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명언 같은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16절 한번 보십시오. 곧 수월과 아이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래서 수월과 태와 땅과 불은 아무리 해도 족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수월을 얘기합니다. 수월은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요, 들어가도 공간이 밑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무적이 그렇죠. 밑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월은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갑니까?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사도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수월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시 있다 하면서 독수리 자취, 뱀의 자취, 그리고 배의 자취,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특히 20절 보십시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것을 적어놨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이 자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까지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취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도요, 음녀들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감춰져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행한 자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아무리 세상 사람 눈에는 가려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될 문제들은 해결해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또 몇 가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에 배부른 것, 또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쭉 기록되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것 중에서 특히 24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동물이 나타나는데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해서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에 대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그리고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 이 네 가지 약한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미에게서는 여름에 준비하는 걸 배우라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 준비력을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 올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죽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가지고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특히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섰을 독대할 것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바위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여러분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사반은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지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성경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곳에 내가 산성을 쌓고 거한다 해도요, 그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고 당신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주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돌봐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타나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질서를 얘기하죠. 여러분, 이 질서는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요. 모든 곳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더욱더 혼란스럽고 혼잡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질서를 가지고 또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에도 이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질서의 영입니다. 근데 악한 영은요, 너무 이렇게 혼잡합니다. 지저분하고요. 악한 영은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삶 가운데 질서가 없고요. 우리 주님 앞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질서 있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영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마뱀이 나오는데요. 이 도마뱀은 기회를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면은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뱀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이든 어떤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이 주석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기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 천년만년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놓으신 것 금방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효기간 동안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또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회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 그리고 보호를, 그리고 질서를, 또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장에 나가는데요.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10절로 가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결론적으로 30절에 가서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해서 결국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자도 또는 지혜로운 남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가 말게 해주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함을 가질 때 주는 복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것은 친밀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밀함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에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경외함이 거기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멸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믿음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사랑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근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럼 보십시오. 경외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이 함께 굴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그렇게 집안을 경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과 사고의 그러한 중고점 삼고 행하는 자가 결국은 현숙한 여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특히 그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거예요.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선을 끼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선을 끼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가까운 그런 남편 그리고 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13절에 보십시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말하죠. 특히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히 일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지런함을 얘기할 때는 충성을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묵묵히 끝까지 지키며 충성하는 것.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 끝자락에서 보는 거예요. 막 초창에는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막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충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끝자락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는요.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묵묵히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그 충성된 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그를 칭찬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했죠.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요. 충성된 자를 주인이 만났을 때 그 종을 갖다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 주인이 시중을 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행하는 것, 이것이 충성된 자, 부지런한 자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거예요. 손을 펴는 자예요. 궁핍하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는 자임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자 청년을 얘기할 때에 하늘의 보화를 쌓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게 뭐냐면요. 너의 가진 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그걸 나눠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구제에 대한 것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충성된 자로 부지런함으로 충성된 자로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구제하는 자로 서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혜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굉장히 여러 가지 무거운 말씀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요. 후의를 웃으며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죠. 오늘 낮예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있는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다 해도 그러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나가는 자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에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이 땅에서 지혜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잠언을 마치게 됩니다. 특히 잠언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나누었던 것들 실제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